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퍼준 가스펠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 삼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삼손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가 과연 나시린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헷갈리게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물리쳤던 당대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 죽은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합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삶을 보면 여기저기 불순물도 섞여있는 인생. 그래서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불행한 것은 이것이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외모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4절,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들 중에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한 여인이 삼손의 시선을 끌어당기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예쁘기 때문에, 매력적이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방인과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부모는 삼손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신의 진짜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핑계를 잡아 블레셋을 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실수는 자신의 정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지어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끌렸던 것을 결혼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의 최대 비극은 바로 이 시점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시린이라는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야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임재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자신의 눈과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이방 여인에게 끌려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데 있지는 않았을까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분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삼손은 당시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할 때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에서 소위 잘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고 동시에 삼손을 몰락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또 저것도 절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런 절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복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이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눈과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